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른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주의 복과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은 예수 이름 명으로 이끌어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함을 주시고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보다 약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에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육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육신은 어떤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풍랑이 불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더욱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사람의 생각이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받은 사람은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창조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이 스스로 약해져서 부정적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눌려져서 결과적으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생각은 모든 일의 출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부터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성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은 무릇 지키라고 하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우리가 망하겠다 생각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긍정적인 생각, 승리여 극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미래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며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구원의 모습,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의 담아주신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되느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부정적이고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그 저하상조차도 바꿔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변수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다르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더욱더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꽃과 나무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단순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생기를 누구에게 넣으셨냐?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영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모든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이를 감당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는 본능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입술의 능력을 통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담아주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 전에 너는 누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공고한 날, 어려운 날이 있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기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었다 말하시며 영적인 존재를 통하여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말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동물들이 아담 곁을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아담이 주는 그 이름이 모두 다 그 동물들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을 하신다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수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선포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 창조적인 생각도 창조적인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창조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역사 같은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사람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던 사람은 누구도 건들 수 없었으며 그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창조적인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사람의 존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한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 육체적인 부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환경적인 부분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부패함을 통하여 영적인 생각의 끈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들어와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각을 흐트러 놨습니다. 오히려 절대 중보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사람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것에 창조적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과 오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 부정적인 싹이 그 생각 가운데 틈타는 그 순간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보다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 생각, 오히려 인간의 생각 속에 절망적인 부패가 심겨지고 그 영도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생각한 것이 악하여져서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 고난과 고통과 제도 죽어가는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악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뭘로 간다냐, 좋은 것, 생명의 풍성함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죄책감과 죄악을 통하여 남에게 탓을 하고 남에게 정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아파트도 짓고 경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그 모든 의도의 출발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이 좋은 것으로 출발되지만은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놔두면 그 경제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부패해버립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처음에 말할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 유토피아 같은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긍정적이게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태반이요. 처음에 시작이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래되면 그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간 창조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게임에 맞아 무너지고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생각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마음에 먹는 것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방치해놓으면 부패하고 썩어서 죽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생각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부패함을 변하거나 다시금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사단이 끝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노하며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질병의 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엇으로 그 생각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들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생각이 다가오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고침받고 회복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하는 길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회복돼야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은 그냥 보내버리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죄로 이미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어떤 어두운 이루는 죄와 마귀의 틀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적 생각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역사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을 그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롭게 창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부패한 인간이 죽음으로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거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죄악을 부패한 생각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는 불의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절로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 불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통로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가운데 임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생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의 생명을 생각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통로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여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십자가 고난이요 아직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가 다 이뤘다 외치셨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의 생각의 부패를 씻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오히려 견고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생각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 것을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마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우리의 생각한 악한 것이 씻겨졌을 때 그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사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의 생각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달라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니 주님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지금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 나중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패한 생각은요 자꾸만 미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역사할 때 뭐라고 역사하냐?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때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 훗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바로 평안함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이 주어져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조적인 생각의 통로가 열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병들어 있습니까? 지금 부정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자꾸만 자신을 저주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하도록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부정적이라, 그리고 자꾸만 다른 날로 미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날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통로는 이미 열린 것입니다. 다른 날로 미루면 안 됩니다. 먼 나중에 치료가 아니라 지금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치료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의심의 돌을 옮기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무너지고 그곳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기가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 안에 더 견고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나타남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설 것을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생각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시사 하셨을 때 숨을 걷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고 있던 희망이 위에서 밑으로 밑에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통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고가 되는 것이 보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더 풍성히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썩어진 종로를 타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성숙히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믿음의 그릇을 자라게 하는 탁월한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뒤쪽으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나 잘못된 방향에서 온 것인지 자기 생각에서 온 것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옳은 길을 분별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밝은 빛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만져줘서 그 생각 가운데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말하기를 늘 가르치라고 말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해를 건넌 이스라엘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종로를 됐던 것이 오래라 종의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에서 완전히 그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안에서 그 왕 같은 제정 국가로 불렀음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실패와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되어 세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며 가나안 땅으로 복된 자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장면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섬겼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애굽은 세상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출애굽되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 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하늘의 창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의와 치료와 축복과 구원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순종한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다른 어떤 이들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기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인 것과 예수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통하여 요동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우리의 상관된 부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이 출발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늘의 보화를 꺼내서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함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연약함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복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은 기적의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아담이 말하는 것보다 이름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는 기도의 외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끝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가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평강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이 하늘의 보호와 하늘의 보고를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것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말씀의 보화를 많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 우리의 상반의 모든 일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고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의 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주어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고 환경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앙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바르며 씻음 받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긍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기에 영혼이 우리는 잘 됐습니다. 범사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각종 질병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의 창구를 열어 오늘 주의 보화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아버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고 창조적인 그 생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구하오니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능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먼 훗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선포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을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잡아삼켜서 아버지는 죽음의 생각, 오히려 생명의 생각이 죽음의 생각을 잡아삼켜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아버지는 주님의 주실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대로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